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은요, 계속되었습니다. 4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나라를 자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좋은 땅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자연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사 지방에 오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온 길에, 그 밤에 바람이 불어 폭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넘칠거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력 가운데 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체가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고, 5장 또 보면 치유 사역들을 하십니다. 자세하게 오늘 한 장에 걸쳐서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을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주 사역이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는 어둠의 권세는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는 빛이란 것을 말해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열매에 대한 것도 보여주셨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도시 10개의 도시 중에서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독립된 국가의 형태로서 각각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연방 체제로 각각 도시가 도시로서 미국 합중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 거라사 지방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라사 지방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로마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땅이 되었어요. 이방 땅이 됐습니다. 헬라화된 땅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죽게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시자마자 그 자를 축사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는 축사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제가 한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은 어딜까요? 3절을 보면 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얼마나 셌을까요? 4절을 보면 스스로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범죄를 했을 때 이렇게 수가 이렇게 얇은 것이 아니라 쇠고랑텅이처럼 이 굵은 이렇게 죄수들이 하는 그런 끊지 못하도록 벤치로도 뭐 이렇게 기계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힘으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밤과 낮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피가 나게 다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땅을 팝니다. 시신을 여물에서 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몸이 보이지 않게 다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한지로 싸고 관으로 넣어서 덮고 그 땅에다 묻고 흙으로 덮고 잔디도 깝니다. 옛날 매장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은 큰 바위 같은 것을 옆에서 뚫어요.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냅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로 임봉을 해서 사람이 절대로 굴릴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이 천사가 진동함을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돌문을 혼자 열고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안에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집 삼아서 그곳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밤낮. 이건 어느 하루만 소리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귀신 들려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를 때 자신의 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표현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상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몸을 계속해서 자해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파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또한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넣으려고, 예수께 끊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영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혼자 대화를 합니다. 혼자 속삭이고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도요, 선지자들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께 예배하는, 우상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사마리아 땅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거짓 선지자들 대결합니다. 각각 수한 마리를 드리고 자신들의 신께 드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기를 바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방법 중에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아프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 이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을, 어린 자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이란 그런 뜻이 다신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두가 뭔지 아십니까? 칼이에요. 칼날이에요. 칼날인데 칼날 위에 올라가서 신이 내리면 작두를 탑니다.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영이 계신 이 성전 안에 악한 영의 지배가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괴로웠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영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예수 안에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악한 영이 내게 떠나가도록, 내게 악한 생각이 죄악된 모습이 떠나가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때가 가장 우리가 시험 들기 가장 쉬운 거예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귀가 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그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면 예배,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순간순간마다 예배한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나는 십자가 은혜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그네는 내 것이 없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인생, 물질, 자녀,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내 건데, 내 건데, 내 거야 하면서 소유욕에 빠지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더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것을 여겨버립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구나. 만약에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맥박이 멈춰지고 갈 때가 다 됐다라고 느껴지면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이 다 감당했구나. 내가 천국 본향에 가서 낙원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다 가까이 왔구나. 이 죽은 육체는 잠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모두가 함께 부활체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생받은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낭비할 것이 없어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하와이를 다 소유할 수 만큼 그렇게 큰 재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못 가져봐 얼마나 못 가졌습니까?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을 버릴 때,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도 사명을 위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죽어간 영혼들에게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하신 거예요. 과거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은 군대요. 군대. 군대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은요 로마 군대 가운데 3,000명에서 6,000명가량 되는 큰 군대를 말합니다. 큰 군대, 가장 큰 군대를 말합니다. 그럼 그 군대 마귀가, 군대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과는 달랐어요. 이전에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꾸짖으면 그 순간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가 이 지방에서 떠나기 싫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이런 사정을 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쪽수로 밀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아니라 그렇게 큰 군대, 큰 엄청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 근데요, 그럼 돼지떼, 왜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이것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첫 번째로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밤낮 소리 질러대고 그리고 돌로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 2,000마리나 된다고 됐어요.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어요. 손해를 입힌 거예요.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혔고 돼지에게도 손해를 입혔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입혔어요. 돼지떼 한국 돈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5만 원이 하나당 100kg 정도 되는 게, 그러면 2,000마리 약
5조가량 됩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 25만까지 안 했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생업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돼지떼를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상해를 입힌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떼는 부정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또 죽은 돼지는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근데 돼지떼를 누가 치느냐? 이방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고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이 그런 지방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영혼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인생들을 다 파괴하며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최후의 심판 때 그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에 눌려 있으면 오랜 질병에 빠져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질병에 빠져 너무나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딱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MRI를 찍고 CT를 촬영해도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그런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봐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도 한때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병으로 아팠습니다. 마귀가 제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저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제 귀에서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존재야. 자살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삭임들이 제 귀에서 들려왔어요. 헛된 망상을 위해서 헛된 망상을 주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환상도 막 지나가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그런 망상도 주고.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질병, 고통, 이 환청 속에서 주님 저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마귀의 역사로 힘든 분들을 만나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만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은사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영혼을 꾸짖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전에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전에는 밤낮을 소리질러 댔어요. 자해를 했어요. 온전해졌어요.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거는요, 이 모든 광경을 돼지떼를 몰았던 사람이 다 봤어요. 이 두려웠던 이 변화된 사실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해진 모습이요. 누군가가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다릅니다.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온갖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고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 마귀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 엄청난 손해예요. 각 마을 사람들의 생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환경을 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을 때,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금전적인 손해만 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손해니까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한탄해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모든 수단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봤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돼서 그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근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단 한 명이 변화된 거예요. 한 사람만 영의 눈을 뜬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길 간구했으나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왜요? 왜 거절하실까?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 집에 가서 이 사실들을 전해라. 너희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따르고 싶었던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떠나려 했던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요? 밤낮 소리 질러댔죠. 또 무덤에서 잠을 잤죠. 옷도 안 입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죠. 그리고 돌로 막 차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창피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강했고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때 다 감당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20절 하반절에 데가볼리에 천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도자로 쓰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불러서 같이 가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처럼. 하지만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그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의 빛을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족이, 그 가문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 직장이, 그 공동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되면 연결된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언젠가 복음화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핍박도 올 것이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핍박 가운데 분명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첫 신앙이 저희 어머니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불자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다 안 된다고. 그런 핍박들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충돌과 마귀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씨앗을 뿌려지길 원하시고, 그 씨앗 자체는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3대에 이르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안만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끌어주고, 그 자식은 또 그의 자식을 또 끌어주고, 그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양육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집안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의 전도지가 돼서 복음의 빛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전도지인 거예요. 전도지. 관계전도 하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이 전도지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삶을 살면, 빛된 삶을 죽어간 영혼에 비춰주면 그 영혼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대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처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가 변화되었던 사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입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주여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힐 뻔하였는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집에게 알리고 대가볼리 지역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놀라워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여 복음 전도자로서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막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간 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살 때 주여 그 영혼이 주께 반드시 돌아올 수 있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어지고 이방의 수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 삶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믿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영혼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앞에 전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믿는다고 외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긍휼의 확신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입은 은혜 그 어떤 것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 그 생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겠습니다. 빛을 바깥으로 발설하며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강림해 주시고 각 사람마다 비춰 주셔서 오직 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케 될지어다.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